오늘 제목은 샬롬, 떨쳐내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과 근심이 멈추는 순간. 샬롬인데 제목이 떨쳐내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과 근심이 멈추는 순간. 그때가 샬롬인데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우리 말씀을 새 번역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평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평강이 깨지면 모든 리듬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삶이 엉키게 돼 있고 그 얽힌 삶의 실타리를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순간까지 가게 됩니다. 요즘에 이런 근심과 또 두려움,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근심과 두려움에 묶여있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근심과 두려움이요, 예상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느닷없이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풍랑과 같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예상치 못한 그 일들이 갑자기 나에게 닥칠 때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아니면 내 비전의 문제이든 아니면 내 일터의 어떤 실제적인 우리의 삶과 연관된 문제이든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근심과 두려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근심과 두려움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냐? 왜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다루고 또 다뤄야 하느냐? 근심과 두려움이 무서운 이유는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실제로 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두려움이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이요, 이 근심과 두려움 속에 두려움이 이것을 삼켜버립니다. 제가 어떤 표현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삼켜버린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근심과 두려움은 늪과 수렁과도 같습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헤어날 수 없는 상태는 바로 어떤 상태냐? 이게 왜 힘드냐면요, 자력으로 잊으려 해도, 내 자력으로 잊으려 해도,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자력으로 잊을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 자력으로 잊으려고 벗어나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하루 종일 두려움과 근심의 생각과 감정 가운데 내가 사로잡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갑자기 제가 예전에 예상치 못한 어떤 질병을 얻었을 때 정말 그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떠나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떠나려고 해도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요. 어디에 몰두하고 있다가도 그 몰두하는 건 잠시예요.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나고 또 그 생각이 나고 또 그 생각이 나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활력이 없어집니다. 결국 침체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경은 이럴 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때 어떻게, 저는 올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올무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풍랑 속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황은 풍랑입니다. 여러분 35절을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이 본문은, 이 내용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키입니다. 모든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키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이 가야 할 곳, 도착할 곳을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움직임에는 언제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우연은 없다. 우연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일들이 필연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바다 건너편에 가 있을 겁니다. 근데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에요. 그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린 결론은 압니다. 결국 그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 옥매어져 올 뿐이에요.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제가 단서를 답니다. 유일한 열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을 보세요. 출애굽의 시작, 그리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이라는 마지막 데스티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순례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는 어디로 갑니까?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떠돌이들이 아니에요. 우린 순례자인데 어떤 순례자예요? 본향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는 거예요.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와 목적지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절에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풍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다 저쪽으로 가야 한다는 목적지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혹시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묶여 있습니까?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풍랑과 근심이 있기 전에,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이 풍랑을 통해서 내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분명히 35절을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저도 개척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개척할 때 그냥 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목적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배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수많은 선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작은 그냥 시작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들의 출발지는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서쪽이었어요. 가버나움 중심의 유대인 지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자고 하신 거예요? 도착지가 어디예요? 갈릴리 동쪽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 동쪽은 어디입니까? 거라사
있었던 그 지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1절에 바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유대 중심 지역에서 이방 문화가 강했던 지역으로 건너가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얘기하신 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닙니다. 유대 지역에서 이방 지역으로 가고 정결한 곳에서 거라사 지역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거라사 강 건너편에 바다 건너편에 도착하자마자 누구를 만나요?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강력한 곳이에요.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자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곳이었습니까? 정결한 곳에서 부정한 곳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돼지떼들이 있어요. 돼지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 귀신이 어디로 다 여러분 들어가서 숨을 댑니까?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부정한 곳으로 예수님 건너가십니다. 안전한 곳에서 위험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은 우연한 사건이 아닌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만 보면 해석할 수 없어요. 왜 풍랑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위험한 지역으로 갔고 어려운 지역으로 갔지만 그곳에서는 유대 지역에서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랑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 풍랑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도왔던 중국 교회 지도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시온교회 지도자를 만나고 왔어요.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과 같이 만났는데 어마어마하게 정말 핍박이 있더라고요. 18명의 사역자들이 다 감옥에 붙잡혀 있고 그 중에 반이 30대 여성 목사들이고 이게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곳에서 선교를 담당하던 목사님과 이분이 선교하느라고 이분은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게 마치 뭐 같냐면요, 진짜 초대교회의 어떤 사건 같더라고요. 어떤 그 상황 같더라고요. 야, 우리가 사는 이 현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버젓이 우리가 비행기 타고 1시간만 가면 되는 나라에 있는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어마어마한 핍박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또 한국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같이 의논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헌금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의논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어떤 말로 여러분 이분들을 그냥 립서비스로 여러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뒤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풍랑만을 보고는 절대 해석할 수 없지만 이 풍랑 뒤에 여러분 보십시오. 엄청난 여러분 능력과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로 그 교회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두려움과 근심을 여러분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상담해도 벗어날 수 없어요. 약 먹어도 벗어날 수 없어요. 어디 잠시 여러분 여행 가도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지가 여러분의 풍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풍랑과 근심 가운데 있는 분들을 상담해 보면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 걸 보냐면요, 하나님은요 절대 그 풍랑을 이해의 사건으로, 내 머리의 이해의 사건으로 여러분 풀어가지 않으세요. 경험케 하세요.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풍랑이 어떤 것이냐, 이 풍랑 뒤에 목적이 있다. 여러분, 이 풍랑은 반드시 잠잠해집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쫓아가서 반드시 잠잠해진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풍랑 가운데로 데리고 가세요. 경험케 하시려고.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훌륭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풍랑 속의 제자들에 대한 그림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 명화들이 있는데 외젠 들라크루아라는 분의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왜 제가 이 그림을 픽했냐? 예수님이 너무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셔요. 이 그림은 특별히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 풍랑과 제자들이 이 격동하는 모습이 있지만 이 그림의 포커스는 예수님이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보세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한 상황 속에 두 인물을 우리가 대비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같은 풍랑 속에서 완전히 그 어떤 때보다도 깊은 잠에 드셨어요. 평안히 잠든 모습입니다. 같은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예수님은 두려움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다스린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게 내가 여러분 어떤 힘을 가지고 누르는 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 우리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7절과 3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37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고난은요, 이 풍랑은요, 어떤 특징을 갖냐면 점진적으로 증가됩니다. 갑자기 풍랑이 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 가기까지 갑자기 그들이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고난이 빌드업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맨 처음에는 37절 보세요. 뭐가 일어납니까? 거센 바람이 일어납니다. 거센 바람이 일어나니까 이 거센 바람이 뭐를 여러분 일으킵니까? 파도를 일으켜요. 이 파도가 일어나니까 이 일어난 파도가 어디로 갑니까? 배 안으로 들어와요. 증가되고 있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보트가 잠기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가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여러분 프로세싱인가? 고난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이유는 정확한 인과관계가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한 인과관계라는 것은 이겁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파도가 일어난 것은 거센 바람 때문이에요. 배에 물이 가득 찬 이유는 파도 때문입니다. 인과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불명확하면 황당하기는 하지만 그 황당함 자체 안에 별도의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공간이 있어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우리 안에 그 이유를 모르는 공간이 우리 안에 모종의 어떤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실마리의 어떤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이유는 인과관계가 정확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완벽합니다. 파도가 일어나는 건 거센 바람 때문이고, 배에 물이 찬 것은 파도가 일어난 것 때문이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완벽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고난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를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인정하기 싫어해요. 고난이 일어난 건데 이게 꼭 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를,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이것이 어렵냐면 정확한 인과관계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인과관계는 명확합니다. 인간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두려웁니까? 성경은 이 두려움의 근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결과의 원인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정체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죠. 원인이 저건데 원인을 아는 것 자체가 내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려움의 감은요, 자꾸 이 두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이 두려움이라는 어떤 박스를 까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 안에는 어떤 것들이 실체가 돼서 설마 저걸까 그 저걸까가 실체가 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38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두려움이 절정에 이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떨쳐낼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은 두려움의 절정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포인트예요. 두려움의 절정에서 피하고 싶은 이 두려움이 꼭 이 풍랑의 문제가 내 문제라고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상황인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받아들이면 내가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빠질 것 같은 거. 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풍랑으로부터 온 두려움과 이 걱정을 밀어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절대 서지 않아요. 현실은 그 앞에 서 있는데 우리 내면이 그것을 거절하고 있어요. 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은 어떤 장면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까 그 그림을 다시 보여주세요. 두려움의 절정 가운데 있을 때 결국 나중에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이제 그들이 또 예수님을 보는 이제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건 제가 준비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자, 그들이 이 두려움의 절정 속에서 그 두려움의 절정, 지금 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 그 죽게 되었다는 그곳에서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역설의 포인트예요. 우리는 이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두려움의 바닥까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인간은요, 거기 가서 예수님을 봐요. 죄송하지만 내 힘, 내 것으로 뭔가를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 이 원인과 결과를 보지 않아요. 그 바닥에 가서야 이 원인을 보기 시작해요. 배에 왜 물이 들어왔지? 파도가 일었지? 파도가 왜 일어났지? 거센 바람이 불었구나. 그제서야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전까지 생각할 겁니다. 그 두려움의 바닥에서 인간은 회개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움의 바닥까지 끌고 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믿음 없이 고백한 그들의 고백이 믿음이 없는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바로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세요? 바닥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까지 더 내려가야 돼요? 어디까지 더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그 두려움에로부터 나올 수 있는 여러분 포인트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두려움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 두려움의 끝을 누가 여러분 잘라낼 수 있냐면 내가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 시작할 때. 그런데 여러분, 죄된 인간은 절대 예수님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데려가요? 내 모든 힘이 빠질 때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 방법이 먹히지 않을 때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 그 순간까지 갈 때 우리가 그것을 고백해야겠습니까? 결론은 풍랑이 잠잠해져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풍랑이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잠잠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고쳐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이에요. 어두움은 떠나가는 것이에요. 묶임은 풀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묶여있기를 주님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가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그곳까지 끌고 갔어요. 그 이유는 다음에 이젠 파도가 치면 이제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봐요. 한번 그 바닥을 경험한 사람은 다음에 파도가 치면, 파도가 오잖아요? 이젠 빨리 아는 거예요. 잠식 당하기 전에 아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를 물고 늘어지기 전에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침륜에 빠지기 전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보면 산다. 예수님을 보면 산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똑같은 풍랑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르게 대처합니다. 폭풍 앞에서, 오늘 성경은 폭풍 앞에서 형편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얼마나 프로페셔널한 어부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프로페셔널한 어부들이 형편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형편없는 모습이 됩니다.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 혼비백상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처참한 인간의 모습을 꾸밈없이 드러내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실까? 허락하실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실까? 왜 풍랑을 허락하실까? 믿는 우리들,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왜 풍랑을 허락하실까? 중국의 시온교회에게 왜 풍랑을 허락하실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는데 왜 그 풍랑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여기에 어마어마한 역설적 비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들임을 드러내요. 어떤 것도 그 실체가 드러날 때 포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분 신앙이 종교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 그 종교의 옷이 그 두려움 앞에서 나의 형편없는 실체를 포장할 수 없어요. 예전에 내가 적당히 종교의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했지만 그 두려움의 실체 앞에, 두려움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나의 형편없는 모습 스스로 알게 돼요. 이게 종교의 껍데기, 종교라는 옷이었구나, 껍데기였구나. 이거 능력이 없는 거구나, 아무런 힘이 없는 거구나 알게 돼요. 내 직분 아무것도 아니구나, 목사라는 직분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제 주변에 가까운 목사님들, 여러분 공황장애 막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 3부 예배 설교했던 마이크 목사님도 본인 공황장애 우울증 걸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솔직한 여러분 고백인지, 제가 일본에서 설교 듣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설교하고 지난 10수년간 어마어마하게 사역해도 그것이 몰려오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앞에서 나는 형편없는 모습이었구나. 꾸밀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여도, 내가 목사여도
꾸밀 수 없다는 거예요. 꾸밀 수 없는 적나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원래 그 모습,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모습, 건드리지 않은 모습, 있는 그대로 벌거벗겨진 상태,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처참한 모습이 나은 거예요. 내가 나를 용납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역설적이에요.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 내 잔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모르면 이웃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처참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꾸며내요. 강한 모습, 완전한 모습을 지향합니다. 왜? 그 모습을 보여야만 세상에서 인정받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보일 때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야, 저 사람은 완벽하다. 저 사람은 능력이 있네. 야, 저 사람은 정말 부러울 만한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네. 그렇게 될 때 인간은요, 자고하며 교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역설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예수님을 찾지 못해요. 내 안에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잘났다고 요만큼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납니다. 내가 그래도 이런 학교 나왔는데,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 정도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 정도면 잘했지, 이만하면 자랑할 만하지, 그런 마음을 한국교회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 안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볼품없는 사람들이에요. 처참합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볼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흠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풍랑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풍랑이 없으면 예수님을 안 찾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반전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 때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 암이 온몸에 퍼진 상태에서 끝까지 일본 선교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신 이유는, 그 얘기하는데 제가 울먹울먹했어요. 제 마음이. 무슨 고백을 하시냐면, 내 몸이 건강하면 일본 선교 안 하고 도망갈까 봐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 주셔서 나를 꽉 붙들어서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저도 일본 선교를 보고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없게 해주세요. 안 도망갈 테니. 안 도망갈 테니 하나님 저는 없게 해주세요. 그게 제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하용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라면 하나님이 그걸 주셔서 나를 꽉 붙들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도록. 깊은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풍랑이 한번 몰아치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일본에 지진 왔지 않습니까? 7.5짜리 지금 얼마 전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뭐 중국과 일본이 싸운다 쏙 들어가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나조차도 직면하기 싫은 나의 모습이 나타날 때 예수님의 평강 속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어거지입니다. 어거지.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해요. 내가 내 모습을 사랑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 보고 내 모습을 사랑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의 근본적 해결은 외부가 아니라 내 내면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직면하기 싫은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젠 봐야 돼요. 왜 내 모습을 직면하기 싫은가? 내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내 모습을 직면하기 싫은가? 얼마나 내가 세속적인 안경을 끼고 있으면 여러분 그 모습이 그렇게 될 겁니다. 잘 보세요. 이건 세속적 안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비교. 하나님 우리를 존재적으로 사랑하세요. 아멘. 두려워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요. 아멘. 내가 실패하고 무너져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붙잡아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붙잡아야 내가 올무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직면하기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세상의 거울에 비춘 나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비교,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 있던 사람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형편없다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삭개오 보세요. 우물가의 여인 보십시오. 혈루병 여인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 보십시오. 복음은 결국 이들의 모습을 변화시켜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에 비추어진 형편없는 나의 모습은 철저히 세상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알게 돼요. 그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적나라하게 내가 인정하기 싫은 나의 모습을 여러분 내 눈앞에 올려버리세요. 형편없는 나의 모습, 죄에 무너졌던 나의 모습, 질병에 사로잡혀 두려워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근심과 걱정에 무게에 억눌려 있는 나의 모습을 내 눈앞에 올려버리세요. 그리고 묻습니다. 누구냐 얘는? 바로 그때 나도 인정하기 싫은 나의 모습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치유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쫓아가. 치유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이 풍랑의 기능은 어떤 기능입니까? 풍랑은 인간의 겉사람뿐만이 아니라 속사람도 관통시켜요.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속사람이에요. 그들의 속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요. 그들이 겉에 있었던 모든 프로페셔널한 외적인 모든 모습을 그냥 한순간에 관통시켜버려서 이 예수님이 관통시킨 이 풍랑은 어디까지 여러분 풍랑이 꿰뚫어 보이냐면 그들의 속 사람의 상태까지 여러분 꿰뚫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양에 관심 없어요. 우리의 속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 사람에 대해서 묻습니다. 한 질문. 왜 두려워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그들의 겉사람으로는 항해술, 배를 조종하는 능력, 그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는 경험, 일도 예수님 묻지 않으세요. 속 사람에 대해서 물으신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가? 4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들 무서워하였는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풍랑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딱 하나 묻습니다. 네 속사람은 어떤 상태냐? 그들의 속사람은 마치 풍랑과 같습니다. 계속 일렁이고 있습니다.
겉에서 일어난 파도가 결국은 겉모습을 관통해서 그들의 속사람을 일렁이게 하고 있어. 속이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두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 왜 우리가 이 두려움을 뚫고 나가기 어려우냐? 우리의 속이 일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풍랑이 치면 계속 그 파도의 여파로 마음의 풍랑이 격정되어 일어납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생각이냐?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죽을 것 같고, 힘들고, 낙심되고, 망할 것 같고, 유튜브만 켜도 모든 알고리즘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내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이고, 그게 바로 어떤 상태예요? 사로잡혀 있는 상태. 멈추지 않아요. 생각과 마음에 엄청난 공격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겠습니까? 오늘 그분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에게 자유를 주실 거예요. 아멘. 풍랑을 멈추신 예수님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39절 예수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격정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왜? 예수님의 속사람이 강건하시다는 거예요. 격정된 파도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들의 속사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누가 잘 수 있습니까? 근심 없는 사람이 자요. 여러분, 막 근심 있는데 옆에서 잘 때 얄밉죠? 누가 자요? 근심 없는 사람이 자요. 근심 때문에 밤잠 못 잡으신 분들 밑으로 손 들어보세요. 난 근심 때문에 정말 불면증같이 며칠 밤을 샌 적도 있다. 아니야, 위로 손 들면 밑으로 손 들어보세요. 근심은요, 우리의 뼈를 삭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삭게 해요. 우리의 뼈 골수를 삭게 해요. 오늘 그런 분들을 잘 들으세요. 누가 잘 수 있습니까? 근심 있을 때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단순해져요. 나도 편히 자고 싶다. 나도 발 뻗고 자고 싶다. 요 소원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소원이 있겠습니까? 나도 오늘 근심 없이 일어날 때 상쾌하게 일어나고 싶다. 오늘 그러기 원하는 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현대인의 보약이 잠이라잖아요. 잠. 하나님이 누구에게 잠을 주세요? 목사님, 저는 잠을 못 자는데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예수님은요,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영향력에 1도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저도 주님께서 목회하면서 묻는 건 그거예요. 성도들이 얼마큼 늘어나냐, 네 이름이 얼마큼 영향력이 있냐, 1도 관심 없게 하세요. 진짜 예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 담임 목사인 저에게 물으신 건 딱 하나입니다. 너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한다. 그러려면 세상의 영향을 1도 받지 말아야 한다. 부모가 이 경지에 오르면요, 자유케 됩니다. 자녀 키울 때. 수학 점수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학원 가가지고 막 온갖 유명하다는 사람 다 해가지고 60점 맞던 애들 수학 점수를 95점 맞았어. 애가 좋아가지고 엄마 95점 받았어. 좋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엄마가 그 다음에 묻는 거예요. 영어는? 95점 칭찬 안 해요. 영어는? 찔리면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공부 잘하는 사람만을 사랑하신다. 진리예요, 아니에요? 이거 답을 못 하시네. 그럼 예수님은 공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하신다. 아멘? 예수님 공부 잘하는 사람도 사랑하신다. 못하는 사람도 사랑하신다. 근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잘 나갈 때 11조 팍팍 내고 막 그럴 때만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 아니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어떻게도 살 수도 없는 이런 나를, 그런 나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우리 그때 가면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합니까? 죄책감 받습니까? 막 눌려있고 수치를 당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딴 이유 아닙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형교회만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소형교회도 사랑하신다. 아멘? 근데 왜 내 교회가 작고 여러분 목회가 작다고 위축됩니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속에서 주무시고 있다는 건 예수님 자체가 샬롬이세요. 그 샬롬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세상의 영향력을 1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자유한 거야. 할렐루야. 그 평강이요.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면요, 잔잔한 물과 같아요. 그 유명한 건축가들이 지은 건물들을 가끔 가보면, 유명한 호텔이나 이런 데 가보면 물이 이렇게 넘치는데 잔잔하게 이렇게 이게 고여 있는 상태 같은데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이게 분명히 흐르고 있는데 마치 안 흐르고 있는 것처럼 이게 어떤 기법을 썼는지 잔잔해요. 제가 이번에 그 일본에 가서 그걸 봤어요. 이야, 기가 막히다 이거. 얼마나 그 물이 고요한지 위에 있는 거를요, 모든 옆에 있는 것들을요 거울처럼 비추고 있더라고. 거기다가 작은 물방울 하나를 이렇게 여러분 튕겨봤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작은 물방울이요 퍼져나가는 게 눈에 보여요. 이렇게 쑥쑥쑥쑥쑥쑥. 풍랑 속에서는 절대 볼 수 없어요. 막 격정되니까 마음이 막 격정되는데 거기서 작은 물방울의 파동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지훈아,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작은 그 마음이 너무 평안하기 때문에 성령의 작은 움직임도 캐치해내요.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이 격정되어 있으면 절대 캐치할 수 없습니다. 그 미세한 음성을. 이게 최고의 레벨이에요. 그 샬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 안에 있는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돈 잃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녀가 시험 못 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 도둑질하는 자가 와서 내 마음을 격동케 해요. 그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어느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작은 성령의 반응에도 성령께서 이렇게 툭 튀겼는데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성령님, 예. 이 사람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없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성령이 있는 곳을 찾아요. 성령님을 찾아요. 성령님의 뜻을 물어요. 성령 중심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것이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잔잔한 것 같지만 옆에 가서 한 번만 툭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파도가 치는 거야. 격동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의 반응은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만 반응해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성령께만 반응한다. 나는 성령께만 반응한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속 사람의 풍랑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십시오. 쫓아요. 나는 연약하다. 그 연약함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흥해야 한다. 나는 마른 막대기일 뿐이다. 아멘. 두 번째, 샬롬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 자체가 샬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주무시고 계세요. 풍랑을 잠잠케 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격동을 해결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사람은 절대 시험 들지 않아요. 사람에게 시험 받지 않아요. 교회에게 시험 들지 않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할렐루야. 샬롬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속 사람이 강해지면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 사람을 강건케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바다야 잠잠하라 할 때 바다가 잠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내 생각에 공격하는 이 모든 파도들아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속사람이 강해야 합니다. 속사람을 강하게 연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신념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실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예수님이 계셔도 그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있어도 여러분 두려웠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호흡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이제는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느냐, 막 내 것을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친밀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만나러 간다. 기도하러 간다가 아니라 나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 대화하러 간다. 내 안에 그 마음들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때 그 기도는 친밀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기도 시간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돼요. 일회성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만나는 기도. 세 번째는 전신갑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신갑주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물으세요. 링크 다 연결해 시켜 드릴 것입니다. 저희 교회 전신갑주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전신갑주를 선포해야 돼요. 전신갑주는 우리를 보호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로 내 머리의 생각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로 내 마음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 여러분 어떤 불화살들을 여러분 보호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방패를 찾았어요. 믿음의 방패. 아니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막으라고 있는 거예요. 막으라고 믿음의 방패. 여러분의 방패 어디 있어요? 저는 여기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믿음의 방패를 써라.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맞지 말아라. 바보같이 맞지 말아라. 불화살들 맞지 말아라. 불화살 맞는 순간 저주가 나오기 시작하고 내 안에 독이 퍼지기 시작해요. 불화살을 맞지 말아야 돼.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 이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조나단 목사 방에 있었어. 이걸 왜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불화살을 맞고 검으로, 여러분 검은 뭐예요? 끊어내는 기능이에요.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저주의 생각들을 끊어내야 돼요. 두려움의 생각들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여러분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암세포를 차단해버려야 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러분 두려움에서 나오려면 찬양을 해야 돼요. 어떤 찬양? 선포적 찬양. 찬양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악신이 떠나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얼마 전에 제 안에 어떤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 마음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더라고. 계속 이게 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내 영이 찬양하고 있는 거야. 오늘 끝나고 그 찬양을 할 거야.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막 이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야.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네. 사냥. 이게 내 영혼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기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악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야. 여러분 두려움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찬양하란 말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찬양이 어려우면 찬양을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 그냥 여러분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이거 하지 말고 그냥 한 찬양을 그냥 지속적으로 들으세요. 선포하는 찬양을 들으세요. 여러분 그럼 지속적으로 들으면 두려움도 지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42편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송할 때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 견고한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아멘.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두 번째 샬롬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 번째 속사람을 강하게 연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고, 세 번째 전신갑주 기도를 해야 되고, 친밀감의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깊어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2절 예배팀 나오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없어요.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모습 보십시오. 누가 그 십자가에 처참히 달려있는 예수를 왕으로 여러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눈을 가지면 절대 예수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처참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의 그 두려움 안에 치유와 회복의 보물이 있는 것처럼 흠모할 것 없는 예수님의 그 모습 안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세상의 왕과 견줄 수 없는 예수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흠모할 것이 없는 예수님의 안에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손을 들어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예수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예수님 너무 위대하십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부를 텐데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한번 여러분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이 찬양 제가 계속해서 잠깐 앉아 계세요. 보세요. 누구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는. 참고로 이 찬양은 우리 일본에 있는 목사님이 지으신 찬양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어떻게 여러분 일본에 교회가 없잖아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을 지신 분이에요. 그날에 우리가 보리라. 이 찬양도 그런 거죠.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Now. 할렐루야. Now라우. 그 다음 같이 읽게. 이게 제 영혼이 계속 반복해요. 제 영이 반복하더라고. 이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 한 번 더 시작.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 옆 사람에게 이거 외워서 선포해 보세요. 시작.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 우리 다 같이 저 바라보시고 시작.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아멘. 그 다음 주가 베푸시는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그 다음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그 다음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거기 한 번만 더 기도 부분 같이 이 부분 시작.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이미 성령께서 이곳에 계세요. 지금 치유하고 계세요. 위로하고 계세요. 반드시 기도하는 우리 여기 나우 집회는 기도하라고 모인 거예요. 우리 여기서 모였지만 또 우리 여러분 킨텍스를 넘어 여러분 이 고양시가 가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스테디움 가서 예배하게 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니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니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치유가 이미 일어났습니다. 모든 암덩어리는 떠나갔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떠나갔습니다. 이미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 놀라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믿으시며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 전심으로 다시 한 번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 우리 믿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리.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반드시 응답되리.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할렐루야. 새롭고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새롭고도 놀라운 지금 나에게 일어납니다. 지금 이 땅에 일어나. 우리 두 손 들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니 새롭고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우리 기타로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와! 바이올린 광야의